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아마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교훈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가까이 두고 상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제 우리 같이 봉독했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병거에서 마차를 타고 병거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는데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빌립이 가서 핵심적인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할 것 없이 병거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겠는가,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예, 상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상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 바빠서. 그 다음 제일 큰 이유를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내용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내용을 잘 몰라서 성경 읽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대답을 늘 듣는데, 성경 말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내용 몰라도 그냥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다 알고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읽으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못합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해도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또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소설책 읽을 때 내용 다 알고 읽습니까? 아니죠. 내용 다 알면 소설책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뜻을 몰라도 읽다 보면 그 내용을 깨닫게 되고 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더 은혜스럽고 위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넷입니다. 그죠? 넷인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에디오피아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지금 마차 타고 왔다 했는데 그런 거리를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또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바쁘기 짝이 없겠죠. 그죠?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그죠? 그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열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굳고 자기 맡은 사명, 그냥 지방의 행정도 아니고 온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 그거 팽개치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곧 성경을 읽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거죠. 그런데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의 표현이 순종입니다. 뭐 애교 부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이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사랑의 표현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시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고백이 입으로만, 말로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고 표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복음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건데, 그 가운데서 행하라. 순종을 넘어서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것이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합시다 하면 그것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거가 뭡니까? 말씀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순종하게 하시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뜻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돼. 덕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덕이 뭡니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위에 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순종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더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이게 해도 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좁게는 우리가 출발할 때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는 말 다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 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상대방이 편애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알고 대해주면 더 사랑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고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팽개쳐 놓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 그게 사랑이 제대로 표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인데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면 믿음의 대가 끊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해놓고 들어가면서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집에 책상 위에 모셔놓고 귀하게 모셔놓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귀하게 들고 와서 사용하는 것.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늘 마음에 상고하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구스 내시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상황을 조건을 보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바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 제쳐두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눈으로 읽은 게 아니고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어서 읽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뭐냐 하면 오늘 이 구스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 구스 내시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순간에 빌립을 보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시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뜻을 몰랐지만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참고를 해보십시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이유가 두 가지. 한 가지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또 한 가지는 몰라서 두 가지인데, 지금 이 구스 4시의 조건에서 보면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구스 4시에 직무나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 정도는 바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바쁜 일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열심히 매일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스 4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조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8절에 보면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병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책을 펴서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길입니다. 뭐 길이 아스팔트가 깔린 것도 아니고 뭐 타이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거친 광야길에 얼마나 털컹거리겠습니까? 앉아있기도 불편한 그런 아마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싶었으면 또 그 상황에서 뭐 돌아가면 직무가 많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라도 쪼개어서 다른 때 못 읽었던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라도 성경을 읽자라는 그런 열심히 그에게 있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마차를 타고 가고 덜컹거리고 글자도 뭐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좋은 그런 책이 있었겠습니까?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절대로 그 책을 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그 성경을 펴고 읽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빠서라고 하는 핑계가 얼마나 핑계냐 하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열심히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성경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하면 사랑까지 안 갑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그 성경 말씀 꺼내서 읽어봅니다. 저도 뭐 일하다가 뭐 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요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인터넷 딱 들어가 가지고 요새는 더 좋아졌어요. 뭐 구글 챗GPT 뭐 어떤 이런 거 이야기만 하면 다 가르쳐줘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못 읽는다. 오늘 여기 이 말씀, 인제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구스 4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 말씀이 읽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읽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내 기준에서 이 말씀을 읽어서 이해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그나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나마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무식하다는 말이 비하하고 조롱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모른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저도 사실은 평생 목회를 했지만 성경 말씀 다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뜻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쉽게 읽어서 이해되는 걸 절대로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대신해서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구순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빌립이 아니죠, 그죠?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가라 하셨고 빌립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을 때 누가 역사해서 이해를 하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저절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연히 성경을 탁 펼쳤는데 어떤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날 생활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지금 현재에 들어맞는 말씀이 되고 내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연히 되어진 것입니까? 절대로 우연히 되어지는 법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되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가보라, 거기 가라. 마침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시고 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고 즉시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가 나옵니다. 여기 선지자의 생도는 누굽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여기 선지자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조차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 시대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전 시대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또 보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더 정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시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되고 새로운 계시를 주셨을 때 앞에 있었던 계시들하고 연결시켜서 그 뜻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의 역할, 제사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일도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요건 정한 건 요건 부정한 것. 예를 들면 문둥병이 발했을 때 누가 문둥병자라고 판단을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의 환처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아 이건 문둥병자다 선언을 하면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나았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지금 환처가 나은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십시오. 그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환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았다 선언을 하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가르쳤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몰라도 읽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상고하면서 늘 가끔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도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녹음되어 있어요. 누르면 다양한 음성으로 다양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주는 그런 발달된 그런 시대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면 운동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성경 읽어주는 앱 틀어놓고 운동하면 돼요. 집중해서 안 들어도 됩니다. 근성으로 들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열악한 환경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읽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매어 달렸느냐는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역사를 체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근을 찾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비디오나 뭐 영화나 그런 것보다도 더 재미있고 즐거우면 그거 볼 시간 없습니다. 볼 시간 없습니다. 사실 설교도 저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막 즐겁고 기뻐서 매달려서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드라마나 이런 것보다는 어찌 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공격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생동감 있고 더 현실적이고 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말려도 방해해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그것이 내 생활에 체험이 되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때까지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하나님 보려고 뭐 합니까? 성경 말씀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읽게 되어 있다. 문제는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슬프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은 그런 역사가 있으면 괴로울 때 뭐 하겠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뭐 세상에 어떤 낙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면 드라마 볼 여가 없습니다.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소설 읽지 않습니다. 뭘 찾습니까? 성경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읽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에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주를 섬기니까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읽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보에 제가 잘 이런 말씀 강조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성경 장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전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저도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 같죠? 그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읽고 나면 또 2번째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얹어놓지 말고 아침에 아무데나 좋습니다. 성경 말씀 아무데나 탁 피워가지고 한 몇 절이라도 읽으세요. 뜻을 몰라도 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읽고 생활하다 보면 우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그냥 펴서 읽었는데 그날 내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고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